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모든 영광의 주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주님 앞에 직접 듣는 것처럼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일명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며 시작된 기도가 마지막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토록 주님이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장중에 나라도 있고 권세도 있고 영광도 있음을 알려주신 겁니다. 영광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영광을 얻게 됐다. 그 영광의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그가 영광을 홀로 그것을 가로채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앞에 머리를 들 수가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고, 또 천천만만의 천군과 천사와 네 영물과 24장로와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찬송을 돌려드리는 내용이 천국 예배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보면 천사들의 화답송이 이르되 아멘, 찬송과 무엇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 심의, 우리 하나님께 짧게 있는 게 아니고 단기간이가 아니라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두렵고 떨림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성경에는 여러 번 계시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죄를 회개한 다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성전 밖에 탁 나오면 처음 느껴지는 것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같고, 나무도 꽃도 새도 하나님을 향하여 웃는 것 같고 노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죄악된 육으로 가득 찬 육신에 속한 눈으로 보면 이 천지 만물이 천지 만물로 끝이 그냥 보여지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 이 세계를 보면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은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영물과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고 계시다. 그의 창조된 피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계시다고 시편 19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내 성도 하늘의 별도 다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송하네. 이렇게 우리가 좀 전에 찬송했잖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세 번 하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 사모합니다. 그래 놓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또 비슷한 찬송이 있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리고 나는
자유해. 왜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내게 영적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나를 죄와 사망에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분을 찬양하며 살겠다는 앞선 신앙 선배들의 고백시가 찬양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얘기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영광을 주신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37절을 띄울게요. 비록 이방 왕이지만 그 왕에게 나라를 주신 이가 여호와시래요.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비록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 왕이라도 그 사람을 왕으로 앉힌 이가 누구냐? 여호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광을 주시면 그 받은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아야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계속 주어지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성경에 보면 역대하 26장 18절을 띄우겠습니다. 거기 보면 왕이 범죄하였기에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앞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광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우시야 왕에게 영광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없수히 여기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영광을 거두셨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당신에게는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문둥병자가 되어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욥이 자신의 지위와 재물이 하루아침에 박탈당함에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의 심령을 표현했습니다. 욥이 그렇게 잘 살던 사람 아닙니까? 지위도 사람들에게 존영을 받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의 것을 다 취하셨어요. 그랬더니 욥기 19장 9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머리의 면류관을 내 머리에서 벗기셨나이다. 그 말은 무슨 고백입니까? 나에게 영광을 주셨던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고 내게 관을 씌워주셨던 분도 하나님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거두셨다는 거예요. 출처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주셨다가 주인이 거두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내게 어떤 영광이나 내게 갈채가 오고 박수가 오고 나를 칭찬하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내가 경험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게 그런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을 띄우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이는 내 이름이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것이고 내가 받을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는 게 있는데 당신이 받아야 될 영광이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한갓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 계속 읽어보면 우상이 하나님이 받아야 될 찬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더더군다나 못 견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를 아니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챕니다. 사람의 꿈이 남들에게 영광 받기를 원해요. 존경을 받기를 원하고 뿐인 게 지나쳐서 이제 경배와 같은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절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저들은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 하지 마라.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진짜 선한 사람들이야, 진짜 좋은 사람들이야, 어려운 사람 많이 구제해, 참 의로운 사람들이야, 이러면서 자기들이 칭찬해주고 자기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을 듣고 싶어서, 영광을 얻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그들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선을 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가증한 짓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며 책망하셨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서로 자기가 영광을 받겠다고 아우성을 치니, 인간이 받아야 될 영광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은 아니하고 자기가 영광을 서로 받겠다고 서로 아우성을 치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된 나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 영광은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인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들로부터 얻는 영광을 서로 취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너희들의 모습이 참으로 가소롭다는 겁니다. 예수님 볼 때 안타깝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박수받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본인에게 축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는 내 이름이다, 나는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라는 자가 연설을 하고 백성들이 저 사람은 신과 같은 사람이다 그럴 때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로채버림으로 하나님이 괘씸히 여겨서 충이 먹어 죽게 하셨다고 사도행전 12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병균에 벗겨서 결국 살이 썩어 다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자기를 왕되게 하시니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연설을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제가 신처럼 대우받는 것은 이거 송구스러워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다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땅히 자기가 받아야 될 영광인 줄 알고 영광을 가로채므로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충이 먹어 죽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의미에서 잘 들으세요. 누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만약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사람으로서는 참 대단한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류 역사에 보면 너무나도 귀한 일들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박수하고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고마워하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거 죄 아닙니다. 근데 마침 그가 그런 영광을 혼자 가로챈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지혜를 주신 이가 누구냐? 그걸 연구해서 그런 기계를 만들도록 하신 이가 누구냐? 그런 건강을 주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에 결국은 올라가면 출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영광스럽게 지으셨대요, 처음에.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존재라고 성경은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래 인간은 영광스러웠는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영광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로 타락한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믿고 그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우리를 천사보다 이 땅에서는 잠깐 못하게 하셨지만 사실은 천국에 올라가면 천사가 우리 앞에 수종을 드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광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 삼아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예를 들어 교회를 단독으로 지어 바쳤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합니다. 박수를 쳐줍니다. 알아줍니다. 자, 그렇게 예를 든다 하십시다. 그럼 마땅히 자기가 받아야 할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선교사를 몇씩을 파송하고 그 사람들을 다 보조하는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여기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 칭찬받을 사람이 못 됩니다.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인격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무슨 좋은 일을 할 만한 그런 인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고 이 사람을 높여주고 영광을 돌리고 그런다 하십시다. 근데 이 사람이 마땅히 자기는 뭐 박수 받을 일을 안 했는데 칭찬받을 일도 못 했는데 아주 가증한 사람인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잘 모르고 그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한 줄 알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박수를 보내고 칭찬을 한데 그가 그 영광을 받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전후사장을 다 아시는데 얼마나 가증하겠습니까?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원래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죄인이에요. 그렇죠?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치우쳐 한 가지로 죄악을 범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진정한 선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 의가 없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악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 중에 인간처럼 악한 존재가 없습니다. 인간처럼 부패한 존재가 없다고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호랑이가 인간보다 악하겠습니까? 인간이 악합니다. 요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악한 인간이 많은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거 악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자, 그런 인간이었던 그가 지금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찬성을 받고 영광을 받고 있다. 가증한 일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래요. 그러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잘 보세요. 사도 바울 상당히 교만하네. 다른 사도보다 자기가 크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도들보다 자기가 더 많이 수고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건 진실이거든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베드로보다 요한보다 사도 바울이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더 많이 교회를 세웠고 더 많은 선교를 했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건 본인이 진실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수고를 했다. 그렇지만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한 것이다. 자, 원래 사도 바울이 능력 있고 지혜 있고 선하고 그 다음에 똑똑하고 그 다음에 의로워서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잘 알았으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나는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 같은 자라는 겁니다.
자기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인 중에서도 아주 우두머리 죄수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지금 찬양을 받고 박수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원래 이런 찬양받을 사람이 못 되는데, 남에게 칭찬받을 사람이 못 되었었는데 나 예수 믿게 해주시고 제게 은혜 주셔서 제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이런 기여할 수 있게 하소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나의 나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고 모든 영광을 모아서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증하기 그지없던 자가, 부패하기 그지없던 자를 하나님이 은혜 줘서 박수받게 만들었는데 마치 자기가 원래부터 의롭고 깨끗하고 선해서 지금 박수를 받는 양 착각하고 그 모든 영광을 가로챈다면 헤롯이 영광을 가로챈 것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라고 영예로운 일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영예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영예로운 일을 했을 그 사람을 찬양하기에 앞서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해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 참 대단하네, 모세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야,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모세는 살인자요, 주의 일을 못하겠다고 덜덜 떨던 비겁자입니다. 모세 만들어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시니까 누굽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영광을 취하고 모세가 영광을 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되죠.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는데, 내가 오늘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학위도 수석으로 받고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고 막 그냥 축하를 해줍니다. 그러면 마치 내가 내 실력이 좋아, 내 머리가 좋아서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영광을 다 취하면 됩니까? 옆에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에게 고마움을 드리고, 우리 부모님이 참 어려운 중에도 나를 잘 뒷바라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부모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렇죠? 자기를 잘 가르쳐 스승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런 좋은 스승 밑에서 지도를 받게 하신 하나님께 궁극적으로는 영광이 돌아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도 자식이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고 영광을 자기가 받았을 때, 그래 내가 당연히 너한테 영광 받아야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게 이런 좋은 자식, 훌륭한 자식 주셔서 내 말에 순종하고 공부 잘해서 학위 받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그게 이제 성경의 원리예요.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재물을 얻어서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재물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대요.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 같지만 실상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고, 그 다음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적어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재물 얻을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내게 주셔서 내가 재물을 많이 얻게 됐음을 누구에게 감사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궁극적으로 영광을, 모든 영광을 모아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감사패 받고 무슨 표창패 받고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아멘. 그거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딱 한 번만 칭찬을 받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은 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여러분이 참여하세요. 천국의 영광에 참여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된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을 주셨지만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자리에 참여케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에 우리를 참여시키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 영광 받고 입 싹 씻고 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영광스럽게 해서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시고 본인 자신이 영광을 취하지도 마시고 더더군다나 우상 앞에도 영광을 돌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5편, 오늘 우리가 115편을 본문으로 읽었지 않습니까?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을 읽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자, 우상은 깎아 만든 거기 때문에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우상은 내지 못한다. 깎아 만든 나무나 돌이 말할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손이 있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나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드는 자. 자, 우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상은 생명이 없어서, 보세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생명이 없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손으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손으로 발로 걷지도 못한대. 생명이 없으니까 우상이래. 그 다음에 나서 마지막 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 자, 이게 이제 우상을 만드는 자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우상이 있어요. 이 우상을 만드는 자야. 그 다음에 그 우상 앞에 절하는 자. 자, 잘 들으세요. 4절부터 7절까지는 우상 얘기를 했어요. 우상은 생명이 없는 존재다. 허무하기 그지없는 비인격체다. 그렇죠? 사람의 수공물이다. 아무리 견고하게 만들었고 번쩍거려도 생명 없는 존재다. 우상을 만드는 자도 그렇다. 우상을 만드는 자도 하나님 볼 때는 생명이 없는 자래요. 그 우상 앞에 절하는 자도 같다. 똑같아. 다 셋이 쌤쌤이래. 다 같이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 우상에 의지하는 자들은 다 똑같다. 같은 층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가 생명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도 않고 생명 자체가 없어서 우상이 생명 없듯이 우상을 만드는 자도 생명이 없고 우상 앞에 절하는 자도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만도 못한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 무지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앞에 깎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감사합니다. 좀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그 우상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일본이란 나라가 선진국이고 문명한 나라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주 무지하기 그지없는 나라입니다. 800만 귀신을 섬기고 지금도 천황제를 다시 부활하자는 거예요. 천황은 신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는 나라예요. 아멘. 여러분, 우상은 인간이 만든 수공물이니까 인간만도 못하는데 어찌 그 앞에 절을 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숨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영광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탤런트들이 가수든지 이런 사람들이 연말에 시상식에서 기독교 탤런트나 가수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메달을 따든지 무슨 금상을 받든지 하면. 그렇죠? 장미란이라는 역도 선수가 메달 따거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그런 언행이에요. 자기로 하여금 건강하게 하셨고 열심히 운동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고 잘 운동해서 이런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스승님의 은혜에 고마워하는 게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고마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 고마워하죠. 그러나 궁극적인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새벽에 시편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4일 전에 115편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너무 귀해서 한 30명 안쪽에 새벽교인데 나오는 교인들만 들어서는 안 될 내용이에요. 이게 신앙의 지표가 되어야 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좀 더 준비를 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십시다. 아무리 귀한 일이고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높이면 안 돼요. 인정은 하십시다만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에게 드려야 돼요. 내가 남에게 인정을 받고 자신을 높이도 말고 자신을 영광 받아서는 안 돼. 더더군다나 내가 어떤
칭찬이나 대단한 영광을 받게 되면 영광을 다시 받아서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야고보 5장에 보면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즐거운 일을 당한 사람, 좋은 일을 당한 사람이 있느냐, 저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런 행복하고 기쁜 일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요, 참 안타까운 얘기가 한 번 나옵니다. 모세가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격동시켰어요. 원인 제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마르자 막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우리를 왜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목말라 고통스럽게 하느냐 막 그러니까 모세가 사람인지라 그도 승질이 나가지고 이게 이렇게 도른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를 모세야 반석을 가르치라 그랬거든. 그러면 이제 생수를 터뜨려 주겠다고 그랬는데 화딱지 나니까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2절을 띄우겠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그 말하면 이 패역하고 이 저주받을 놈의 새끼들아 그 말이야. 화딱지 나니까 이 반역한 너희여,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그 다음에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냐? 누가 내는 거요? 하나님이 내는 거요? 자기들이 내는 거요? 모세와 아론 자기 형제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을 주는 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리고 반석을 가르치면 되는데 성질나니까 두 번 반석을 탁탁 때렸대.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이 이 짐승이 마시게 됐다.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눈에 보는 앞에서 내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차, 하나님 너무하셨죠? 그렇게 훌륭했던 하나님의 종이 한 번 승질냈다고 아니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돼, 너무 가혹하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론 천국은 들어갔게, 천국 가나안은 하나님이 모세를 들여보낸 게 확실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한 내용이 나오니까. 그렇죠? 천국 가나안에 들여보내주고 가나안은 못 들어가는 한마디로 벌을 내리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영광을 마치 자기들이 물을 내는 양 영광을 가로채자 하나님이 네가 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같이 노를 바라야 나를 욕되게 하느냐,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래놓고 그의 생명을 비스가산에서 취하셨다고요. 자, 이렇게 오른손 들고 선서하십시다. 나는 오늘부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죠.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증하게 보십니다.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로 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남들에게 존경을 받는 장로가 됐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는 집사 권사가 됐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교인들로부터 사랑받는 목사가 됐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여러분 목사, 여러분 볼 때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보입니까? 예? 그럴듯하게 보이죠? 안 그래요? 꽤 미남인 줄 나는 착각하고 사는데, 키가 좀 작아서 그렇지 나 괜찮아. 예. 그런데 여러분이 제 속속들이를 알면, 내 마음까지도 꿰뚫어 본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존경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나뿐 아니라 어떤 누구도 하나님 볼 때는 내 속속들이를 다 아는데, 김철중 목사야, 네가 교인들에게 그 영광 다 받느냐? 네가 그럴 자격 있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또 어떤 성도가 목사님 여행 잘 다녀오세요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다 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금일봉을 가지고 와서 당연히 나한테가 내가 받아야지.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 사랑을 제가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은 풍성히 내리십시오. 이렇게 해줘야 돼. 그렇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 이 세상은 절대 착각하지 말자고요. 만물보다 부패했던 것이 우리라고요. 하나님 볼 때 볼 것 아니에요, 우리 다. 면도하다가 코털 뽑았더니 심장마비로 죽는 게 우리 인간이.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 그런데 그냥 영광 받으면 좋아하고 그냥 의시되고 그렇게 살 존재가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살면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해집니다. 겸손하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 주시거든. 그래서 더 영화롭게 명예롭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본분과 자기 위치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자기 직을 충성하면서 살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걸 모르면 우쭐해서 궤도를 벗어나는 거예요. 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진정한 질서가 있는 건데 궤도를 벗어나 버리고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착각했다가 이 세상에 망신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